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권세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또 동시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병과 또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보다는 병 고침과 같은 이적과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않으시고, 오히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 눈에 보이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근원, 그 병의 근원인 죄를 치유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인 16절, 17절에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53장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죄를 고난의 종이 다 짊어지심으로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채찍을 맞고 또 대신 상함을 당해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병과 귀신 들린 것 같은 것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고난의 종이 담당했던 그러한 역할을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병과 그 귀신 들림을 넘어 죄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깨닫는 사람이 너무 적었고 대부분 사람은 이 외적인 치유사역, 이적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러는 이제 일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갈릴리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럼 자신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겠다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이 서기관이 요청한 이유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칭송하고 고침을 받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면 이것을 같이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외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힘들면 쉴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날아다니가 지치면 쉴 처소가 있는데 나는 정말 쉴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시면서 그 서기관의 원하는 바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제자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죽어서 장래의 문제를 좀 처리하고 오겠다라고 요청을 하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가지 말고 나를 계속 따라다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버지가 죽든 말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언제나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는 늘 나그네와 같이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보화를 언제나 하늘에 두고 쌓아가며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이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약간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배를 타고 동쪽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간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배를 타고 좀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 북에서 이제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심하게 쳐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름이 되면 뭐가 올라오죠? 태풍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올라와서 때로는 우리나라로 오고 때로는 뭐 일본으로 가고 주로 일본으로 많이 가죠. 일본으로 가고 뭐 중국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태풍이 올라오면 정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쯤 되면 이제 서로 태풍이 올 때쯤 되었구나라고 해서 나라에서 뭐 배들이나 아니면 주변을 좀 잘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경고도 하고 뭐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일어난 시기를 우리가 좀 안다면 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배를 타는 것, 또 위험한 일을 하는 것 좀 줄이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 배를 타는 대신 뭐 걸어가거나 뭐 이런 일로 해서 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 뭐 베드로, 요한, 뭐 안드레, 뭐 야고보 이런 자들은 어부였잖아요. 갈릴리에서 배를 잡았던 자면 이 시기쯤이면 풍랑이 올 것이다. 이 시기는 괜찮을 것이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러한 어부들이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했다는 것은 그 시기에 그런 풍랑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다면 예수님 그냥 좀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위에서 갈릴리 호수는 크진 않거든요.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럼 걸어갑시다라고 했을 것인데 아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풍랑이 오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풍랑이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다. 갑자기 발생했다는 의미는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야 되면 우연히 그냥 발생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 목사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한 것은 호수를 휘저어 놓은 폭풍우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약하고 하찮은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 폭풍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그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듯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 풍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느냐면 이런 오해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것을 잘못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좀 잘 되고 대학 공부 못한 애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도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사놨던 땅이 그냥 값이 올라가고 이런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만사 형통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막 배를 덮을 정도로 그냥 배가 뒤집힐 정도로 불고 있을 당시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들은 진짜 옆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만사 형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죠. 오히려 갑자기 좋은 순풍이 불어가지고 1시간 갈 거리를 30분 만에 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갈 때 차를 몰고 가면 신호가 계속 잘 바뀌어서 그냥 교회에 금방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새벽 기도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큰 광풍이 발생하고 물결이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고난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루는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어가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견디고 이길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쌓아가면서 더 성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시험들을 잘 겪고 견뎌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만들게 하신다는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험을 치죠. 이제 유치원 때는 시험을 안 치지만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씩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언제나 시험은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 거기 미적분을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덧셈, 뺄셈, 이 정도. 그리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지금 3학년인데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떨어져 있구나 아니면 더 높구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험은 나의 수준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더구나 예수님이 그래도 깨 있으면 몰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너무 급해져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지금 당장 자신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나 아픔과 고통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주는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 지금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외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멀리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더 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저 하늘 3층천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국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려도 동일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그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좀 길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가 낮에 해로부터 밤에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은 몇 시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을 다 면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요? 그것은 고난을 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아주 아기 때, 유치원 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다가 장난감 보고 싶으면 무조건 사달라고 때를 쓰고 들어눕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정말 맞는 것,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면 사주겠지만 필요 없는 것이면 그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그 때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안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지만 그걸 주어서 그 아이가 해관된다면 그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철이 들도록,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부모가 때를 쓴다고 하면 나도 가던 부모도 있겠지만 그걸 때를 쓰는 순간에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 아이가 또 다르게 크게 다칠까봐.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급하게 깨워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들의 수준은 아직 어디까지 있냐면 깨어 계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공생의 사역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빨리 깨워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보자 하는 그 수준의 믿음까지는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기억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확실히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본성 안에, 한 본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거죠. 인성과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인성을 따라 행하시기도 하시면 신성을 따라 행하시는 일들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아직 그들의 믿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일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 계시면 자기를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면 자기들을 못 도울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 때문에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 인성과 함께 신성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그의 신성은 늘 자기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제자들이 기억했다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를 매우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멀리 있는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자기 오빠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래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영광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다.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제자가 병들어 죽겠다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들의 제자들의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좋아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는 것이 아닐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이제 이 때가 되어서 가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베다니로 향해서 갔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고 또 걸어가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죽은 지 사흘인가 나흘인가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 벌써 무덤에 넣어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자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맞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와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 오라버지 나사로가 살았을 것인데 왜 여기 안 계셔서 죽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그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요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네 종이 나을 것이다니까 그 종이 나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 백부장은 확인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이런 자리에까지 점점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을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환란에서 그래도 우리를 버티게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닥쳐진 고통과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기도하며 일이 왜 발생했으며 이 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 중에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가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고백한 거죠. 이 신앙 고백. 그까지 자라갔죠. 근데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환경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급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무엇을 찾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 일처지에 필요하면 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직장을 구하면 또 직장에 관련된 사람,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과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제일 가운데쯤에서 풍랑이 또 일어난 거죠. 그게 막 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리를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제자들한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이제 걸어오는 걸 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유령이다! 라고 막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안심한 거죠. 안심하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또 그 중에 베드로가 좀 오바를 많이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이 무리에 걷는 것처럼 저도 무리를 한번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딱 보니까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막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물도 보고 바람도 보고 자기 환경과 상황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물에 잠겨버렸다는 거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지금 당장 현실을 바라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한 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또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그 여유가 자라듯이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듯이 성장통 있잖아요.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그 성장통을 넘어설 때도 급속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실현 이걸 넘어설 때에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자기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신성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였다면 그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후에 뭐요? 바람과 바다로 하여금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잠잠해졌어요.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 말고 함께 같이 같은 배를 타러 온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따를 수 있는데 이들은 아직 제자들의 수준까지도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된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고통과 고난의 무게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하고 확신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죠. 그래서 거의 한 1년 만에 그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뭘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했으니까 좀 저걸 알고 좀 가자.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 땅에 또 과일들을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사람들도 너무나 세다. 강하다. 그들의 성함은 너무 견고하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면 우리 남자들은 다 죽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굉장히 세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정보 그것만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정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듣는 나머지 한 60만 되겠죠.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정보만 듣고 마음이 녹았더라. 그 정보만 듣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리고 뭐냐면 그들이 정보만 듣고 우리보다 세구나. 우리가 전쟁하면 죽겠네? 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하는 악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까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올라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거죠. 그런데 뭐 2명이고 나머지는 몇십만 명, 수만 명인데 상대가 안 됐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며 죽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마음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에 주는 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놓이게 하심으로 지금 당장 주어진 문제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점점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물론 계속적으로 믿음의 시험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잘 견디며 기도함으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는 칭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